사랑하는 게 굉장히 우리 입에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도 집에 가면은 못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쑥스럽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한번 해보도록 해요. 집에서 자녀들이나 또한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계속 쭉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누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겠습니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저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못을 박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칭송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함구령을 내려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것을 낫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커다란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있었던 일도 거부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일들도 거부하며 오로지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자신들의 인기만 더욱더 돌아봤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을 정말 깊게, 정말 심각하게 꾸짖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3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계속.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누가 말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굳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아픈 사람들을 도우실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서조차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이죠. 어떤 혈루병 앓던 여자가 와서 그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셨을 때 아마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좀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나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은 혹시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런데 고치신 이유가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병을 고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헐뜯고 꼬집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행하심을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30절의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못하는 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었고 그 자신이 깨닫고 또한 성경 말씀을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따르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지금도 세상에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나는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당시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일까? 아니면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나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자요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치는 자,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독했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며 그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회개하였을 때 저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 공부하느라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에 대한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왜 성령에 대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울며 불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하겠죠. 회개기도 하실 때 눈물 흘려 회개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 또한 눈물 흘려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것이 어느 때 가능하냐?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통회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인자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 당시에는 받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자들은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에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는 세상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노력하며 공부하며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내가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말로는 가르치는 것으로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진정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는 찬양을 할 수 있고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얼마나 쉽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정광훈 씨는 어떻게 됐어요? 목사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전통 교단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또한 추종자들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정광훈 씨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교회를 믿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라면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거룩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싸우는 모습이 진정 사랑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사랑과 거룩이 나타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좋은 나무가 있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인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서도 누가 봐도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그 석공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다고 외경에 써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람은 일부러 고르고 골라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안식일에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석공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이 마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나음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저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이 나았다고 저들은 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죠? 저 사람이 병이 낫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이 나았다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런 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좋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나쁘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궤변일까 이것을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것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만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당연한 거죠.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가르칠 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욕을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이유는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너희가 잘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너희의 입을 통해서 나쁜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쁜 것만 가득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만 가득 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입을 통해서 나쁜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평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가는 것이고 평소에 선한 뜻을 품고 있으면 선한 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 독사의 자식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너희는 평소에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 그리고 그 바리새인을 그런 자리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또한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권력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또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썩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현란한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부터 나옵니다. 36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세 번째, 말로 인한 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로 인한 심판. 3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때에 있어서 잘하는 설교자가 마지막 때는 이렇습니다. 잘하는 설교자가 마지막 때는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3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이죠. 직접 하신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 말을 너 그런 말 왜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런 말 왜 했니? 너 그 말 왜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심판 때에 딱 쓰면 비디오처럼 막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어떤 근거를 둔 얘기가 아니죠, 사실. 그 얘기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무익한 말, 실없는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했던 한마디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했던 한마디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이것은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 들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37절 말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네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또한 네 말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37절까지 말씀이죠. 37절까지 오늘 말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그것이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 그런 것들을 네 마음에 품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떠한 것들을 내 마음에 쌓고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입으로 표현하며 살았는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나타났을까? 저주의 말이 나왔을까? 미워하는 말들이 나왔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지 나쁜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떠한 것이 결과로 나타났는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인 것이죠. 기분이 나빴다면 나쁜 열매. 그렇다면 나는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면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인 것이겠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한마디 함으로 내가 말을 하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므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입으로 통하여서 나오는 많은 열매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나의 말을 조심하는 그러한 시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조차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를 조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저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였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안 좋은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나무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권속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